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해가기 시작한다면 나는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습니다. 3절,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였고, 만약 이방인들, 같이 이집트에 종되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피를 바르는 그 문설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이방인들은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같이 누리려면 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야, 니네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구약에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지, 뭐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로 바라보는 것과 남이기 때문에 내 것을 건드리면 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더 이상 율법 안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미 은혜 안에서 떨어져 버린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늘 기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하나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행하지 못한 것들이 나의 올무가 되어지고 나의 죄책감의 무게가 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죄의 무게 밑으로 나를 끌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는 삶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심을 송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 율법이 점점 우리를 죄인으로 또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6절, 그리스도 예산에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3살이에요. 엄마 아빠로부터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장난감에 합당한 돈을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엄마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활짝 웃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활짝 웃으며 놀기만 해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그 보상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 맞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늘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그것에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을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먼저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요. 내가 무조건 11조를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려요. 감사헌금을 드려요. 주정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쓰일 일이 있을 때 쓰임을 다하여 드려요. 네,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늘 언제나 표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감사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항상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거룩하게 2분 3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학교를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풀들이 너무 파릇파릇하게 많이 자란 거예요. 밖을 보니까 풀들이 푸릇푸릇하게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 그런데 이 풀을 보면서 옛날에 잡초처럼 느껴졌던 방풍나물, 맞나? 방풍나물, 깻잎 옆에서 막 피어갖고 냄새가 확 나는 시골에서 맛봤던 그 방풍나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 요맘때쯤 되면 비 오고 나면 깻잎이 확 자라면서 그 옆에 방풍나물도 확 자라는데 냄새가 너무 좋았어. 그때 좋았는데 이랬는데 점심 식사로, 저녁 식사로 방풍나물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너무 기쁘게 달려가고 반찬을 받으면서, 반찬을 뜨면서 젓가락으로 하나 짚으면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방풍나물을 생각했는데 반찬으로 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젓가락을 훅 집어 먹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건 반드시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밥 먹는 거 늘 감사해야 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시니 그것들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너무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율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 사랑의 표현을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저희들이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그 사랑의 표현을 늘 이루어낼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